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연구하고 또 사람이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만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조건과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 그 믿음의 어떠함이 그의 말과 행실로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생겼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났는가?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죠. 믿을 일이 또 없죠. 근데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하고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전파해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까? 누가 역사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는 거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용도로 부르신 자들, 말씀을 전파하도록 쓰임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생하기까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복음이 그래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가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했지만 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뭘 깨달아요?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자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전제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참으로 복음이 흔하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파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발생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즉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들은 복음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거듭나고 가르치실 때에 빛을 얻고 그리고 인도하실 때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은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주어서 걸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는데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물과 성령. 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즉 자연인은 도무지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생명의 기능을 예수를 믿는 신자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기를 낳으신 이를,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그걸 아는 거죠. 우리를 낳기 위해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그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뭘 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난 사람, 같은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같이 태어난 누굽니까? 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형제예요. 원수 사랑은 나중 얘기고 먼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어떤 이웃, 그 정도로만 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연구했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발견 못합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나오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멸시하고 박해했죠. 영접하지 않죠. 오히려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더라고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박해를 했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까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자녀된 신자들만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느냐의 여부를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형제 사랑에는 지식과 감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독특한,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애하고 무엇이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보통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휴머니즘 또는 인류의 인간애 얘기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흔치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없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도 없다면, 그래서 그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그 인간애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류애나 인간애가 아닙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좀 종교적 체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의 그런 내용의 사랑,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니까 다 하나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이 뭐 진실한 대답인지로 제가 압니다만은 그 사랑이 참된 것인지 여부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곧 거기 또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종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랑하면서 살다 갈지라도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 그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낳은 자들은 또한 그 하나님을 닮은 그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또 사랑하러 가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신학적으로. 사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거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됩니다. 구분 짓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즉 예수를 믿는 신자인데 세상 사람과 어떻게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에서 무엇이 다르냐면은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린 보통 계명 또 말씀 그러면 조금 뭐 무거운 감이 좀 느껴지죠. 그죠? 어감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잖아요. 자,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신선처럼 신선도름 하듯이 그냥 묵상, 무슨 생각하고 무슨 철학적 사고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요? 마지못해서? 어떤 강요에 못 이겨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거 없습니다. 곧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늘 말씀드린 얘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할 때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즐겁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고요.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여러 범주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근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율성과 자유를 가지고 계명을 즐거이 기꺼이 지켜나갑니다. 결코 무겁지만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형제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형제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좀 약간 좀 얄미운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어느 사람도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 영혼토록 고백해야 될 고백.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거든요. 창조해 주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셔요? 이 세상 어느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다 가짜 바치라고 그러지. 다 갖다 바치라고 하고 속이기나 바쁘지. 세상 어느 종교가 이런 게 있냐고요. 창조해 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그것도 자기를 반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멸망에 처해도 싼 그 죄인을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입이 100개 1000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 근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생명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의 자율성과 자유로움 가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나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너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 아닙니까?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즐겁게 기꺼이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움으로 계명을 지키고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자, 계명, 법과 질서를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할 때 기계적인 율법주의적 어떤 형식적인 것을 말하진 않지만 분명히 법과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우리의 방종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나라라는 것은 법에 있고 정해진 법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정반대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육신은 거짓을 믿고 따르고 진리를 모르며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걸 아주 힘들게 여깁니다. 마지못해서 하려고 해요. 그 어디예요? 교회. 세상이라면 뭐 하나님의 법을 지키거나 말거나 누가 신경 쓰거나 관심을 갖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자리 어디냐? 교회. 거기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막 힘들고 부담스럽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계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철저하게 사람은 누구 의존적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지키도록 안전핀으로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인간이 그걸 따먹었다.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주자가 되겠다,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걸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육체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도 다른 피조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선과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들이 있는 겁니다. 왜? 제가 틀렸나요? 세상에 선한 거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한 진리라는 게 없어요? 있죠. 아름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인생을 선도하는 높은 가르침이라는 종교라는 것이 있고, 학문이 있고, 예술이 있고, 물질 문명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름의 빛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단다고 한다면 한참 모자라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금방 것이 얼마나 가볍고 속이 빈 깡통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교훈과 그 주장하는 진리라는 것이 항상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하는가 하면 퇴보하고 또 퇴폐적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예술이라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 나타내지는 못하고 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나타낸다고 하면서 추하고 이지러진 것들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인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인권이라는 건 천부 사상입니다. 천부적 인권 사상이 바른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말하는 인권은 뭐예요? 천부적 인권을 말합니까? 무슨 인권 말합니까? 인본주의적 인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숭고한 인간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 일에 필요한 것으로서 인권을 말합니까? 어떤 차원에서 인권을 말합니까? 자기들의 부패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권을 써먹습니다. 인권이 사람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전통적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것이 반하나님 나라적 무서운 사상입니다.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좀 많이 지금 어렵죠. 그죠?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느 정당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는 관계 없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관계 없습니다.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정권이, 그 세워진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을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 헌법하고 달라요. 재헌국회에서 이 헌법을 처음 만들 때, 제정을 할 때, 그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대요. 그분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 사상에서 나온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기독교적이다, 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지만 그 사상의 어떤 내용적인 것들과 그 뿌리를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정신에 그리고 그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이냐, 충실한 정당이냐의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반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추구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이라면,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적 신앙과 믿음, 그 진리의 기초에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되는 일에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형제다, 지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써 그 가치를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고 무슨 종교심 가지고 그 자기 종교적 만족감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유의 그런 것들을 다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서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거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켜나간다고 한다면서, 그리고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얽매이다 보면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이제 법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방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종이 난무하다 보면 세상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가운데서 사회가 파멸하게 되고 결국 자기도 파멸하게 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법을 세우고 정의를 외치면서 전체 국가 사회와 다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법과 질서가 강조되다가도 또 자유와 인권이 강조되다가도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고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요동하고 불안한 것이 세상입니다. 정함이 없죠. 시냇가에 심은 나가 과실을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래요? 시냇가로 표현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요동합니다. 늘 불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고 이런 인생의 결집체인 세상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57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흙탕물에 요동하고 정함이 없고 그런 가운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의 영장이라는 영광을 잃어버려서 그 속이 비어있지만 다 잃어버린 건 아니고 조금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거치려를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도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긴 하지만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철로역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망할 장망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하는 것인데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린 그걸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그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영광을 가장하고 거치려 하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잠깐인 것이고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사람에게 어떤 만족을 줄 만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갑니다. 세상의 사람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왜 유행입니까? 유행을 한 번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돌죠. 유행. 그래서 유행이에요. 돌고 도는 것이 유행입니다. 양복깃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넥타이가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단추가 3개였다가 4개였다가 양복뒤가 터졌다가 닫혔다가 치마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한때는 머리가 뽀글뽀글한 것이 유행이었다가 어떤 때는 생머리가 유행이다. 그런 겁니다. 그 무슨 얘기죠? 세상엔 답이 없다. 답을 알면 왜 자꾸 이래저래 바꿉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세상의 속성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 들어갈 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른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세상이 화려하게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습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들이고 또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이긴 경험을 갖고 있고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무슨 심리적인 능력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약속의 기초요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세상과 그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 거기서 다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세상에서 망한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는다. 아간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었고, 또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이었고, 마술사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길로 가다가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세상을 사랑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래, 담대하라.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진 것 같았죠. 맥없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놀란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분이 그 능력은 다 어디 가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칼과 창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뭘로 이기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힘은 죽기를 싫어해요. 육신은 죽기 싫어해요.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이 볼 땐 것이 진 것이었고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이미 응하셨습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마지막을 읽어보십시다.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해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들, 욕심들, 계산들, 방법들 다 내려놓고 자기 분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자기 의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자기 공로의식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태도로 기꺼이 성부의 뜻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것으로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미 세상을 이기고 지극히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께서 하신 방식대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의 반대들, 조롱과 유혹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 늘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빛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분명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같은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말, 우리 스스로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미 이긴 승리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셨고 이제 그 승리의 깃발 아래서 우리 각자가 또 감당해야 될 목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들과 또 박해들, 우리에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바라보고 실체가 없는 그 영광에 현혹되지 않도록 참된 영광과 생명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